성경 읽기를 위한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3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본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서기부터 적용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요. 제가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을 딱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게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기도 해석이고 원리를 찾아가는 것도 해석이고 원리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도 다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당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서기의 단계라고 그랬고, 이 해석의 목표는 바로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원리를. 그것이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면 이것을 오늘의 상황, 오늘의 환경, 오늘의 문화 속에 적용해야 되는 또다시 해석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원리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인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인 거예요. 내 환경,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적용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와 원리와 적용으로 이어지는 이게 성경 해석의 전체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마지막 이 적용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리를 오늘 상황 속에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거는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거 결국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가? 그냥 나하고 집이 붙어 있는 그 사람도 이웃이 되겠지만 그거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결론부에서 율법학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돼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나하고 그냥 아파트 사는데 앞집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이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의 이웃은 누구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해석해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적용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변화에, 그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얘기해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얘기하는데, 그런 나의 삶이 정말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관심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으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목적은 언제나 변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것이 우리 적용의 목적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요, 그런 목적을 맞춰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요, 적용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목적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해야지만, 내가 실제로 순종을 해야지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봐야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변화는 완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최종 목적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행동하는 거기까지 가야지만 적용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상관 말짱 도루묵인 거죠. 예. 아무리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죠. 머리는 굵어질 수 있고 머리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질문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적용도 해석의 단계니까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이 말씀 본문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는 따라야 할 본이 있는가, 본이. 그 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또 피하거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어떤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죄,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의 모습이 있는가를 갖다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거예요? 결국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니까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겠죠.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다섯 번째, 감사나 찬양을 들을 이유가 있는가? 본문 안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한동안 그런 게 한국교회 유행이 있었어요. 그 감사의 일기 쓰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매일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 감사합시다. 감사 운동처럼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본문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혹은 찬양이나 감사, 들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본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인간,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이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는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겪던 고난 때문에 그가 질문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게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지고 왔을 때는요. 이게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고 물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내 삶에 의미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불평하고 불만 터뜨릴 일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 우리를 연단케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연단도 최선의 것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나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적용을 통한 이러한 속성을 통한 우리가 질문과 답이에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의 단계죠. 그러면 적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을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기의 원리인 서기, 원리, 적용의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본문을 서기 없이 본문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서기 없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문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예로서 성경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서기의 단계가 있고 서기에서 원리를 찾는 단계가 있고 원리를 속에서 적용을 와야 되니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서기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이 서기의 단계는 해석의 단계죠. 본문을 읽고 본문을 재구성하고 나의 언어로 내가 이해한 대로 표현해 보는 것. 이게 서기의 단계. 두 번째는 이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안에서 원리를 찾아가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 나타나는 원리들이 있으면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찾아서 내가 좀 집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요. 그걸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표현된 원리를 가지고 보편적 원리를 나에게 아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구하는 변화, 모습은 무엇인가?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경 읽기의 원리고 우리가 마지막 적용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려고 하냐?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두 가지예요. 본문 두 가지인데 이 본문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거 15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태에서 난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볼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적용할 것을 가지고 오지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 찾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언제나 어떤 중심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초점이 나오지 않거든요. 적용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다음에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할 때도 이제 했던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서기를 해야 돼요. 서기를. 서기의 단계가 본문을 읽는, 본문을 재구성하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역본을 가지고 있는 역본이 여러 가지라면 같이 보면서 보면 좋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도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고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성경은 개역 개정, 세번역, 공동 번역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카톨릭 성경도 좋아요. 이 네 가지 성경은 최소한 우리가 성서 공회에서 공인을 받은 성경들이에요. 카톨릭 성경은 비록 아니지만 카톨릭에서 쓰는 거지만 우리가 개신교가 교회 회중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과 공동 번역.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다.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보면 거기에 나와요. 뭐 카톨릭 성경 앱 찾아보면 깔을 수 있고 공동 번역 치면 공동 번역도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무료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 본문을 하나를 볼 때 사실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좀 묵상을 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볼 때 여러 개의 역본을 하나, 두 개, 세 개 뭐 그렇게 최소 두 개 이렇게 같이 보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몰랐던 분 하나의 성경만 보면 모르는 것들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본문이 어떤지 좀 살펴보면서 볼게요. 제가 좀 줄을 붉은색과 오늘 본문에 파란색 두 가지로 했는데 붉은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거고요. 파란색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붉은색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언약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잖아요. 계약이 쌍방 간의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간의 계약이 우리가 사업할 때 계약할 때 최소한 비슷한 조건을 걸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가격 돈으로 친다면 100만 원어치의 계약을 한다면 최소한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걸어서 추가 균형이 잡혀져야 계약이 좀 올바른 계약이잖아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막 이익을 보고 한쪽은 많은 손해를 본다면 그걸 우리는 부당한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약을 보니까 언약이 그런 쌍방향인데 이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예요.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보세요. 주어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네가 이제부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큰 민족 이루어라. 그래서 너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그렇게 나에게 뭐 많은 재물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넌 그냥 고향 땅을 떠나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해주시는 거고 2절에 3절에는요 또 너를 축복한 자 아브람과 만나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을 줘요? 네가 복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고향 땅만 떠나면 돼요. 부모만 떠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어떻게 민족도 이루게 하고 복도 주고 이름도 창대하게 널리 알리게 될 것이고 또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이 돼서 너로부터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복이 막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할 거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서 그렇게 세상에 복을 전파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다. 너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떠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4절부터 3절에 약속이었고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갔겠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갈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아서 어디서 사기를 쳐. 이러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언제예요? BC 12세기. 주전 막. 12세기가 아니죠. 14, 16세기 막 그래요. 18세기 이렇거든요. 주전 1800년 전.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이 이제 고왕국, 시방국 시대였으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면 민족, 도시국가들, 민족들끼리 부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던 때거든요. 우리나라도 청동기 하면 고조선 시대지만 그 전에는 부여 옥조만 이렇게 부족, 이게 씨족으로 있었잖아요. 씨족 사회에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 씨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하란을 떠났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우르에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이 유프라데스강 하류, 페르시아 만 쪽에 가깝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유프라데스강 상류예요. 지금의 터키예요. 이 바벨론 지역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라크 지역이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 먼 곳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우르에서 떠날 때 아버지도 다 따라갔다고 그래요. 아버지랑 다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부모와 헤어져서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시족과 부모 다 떠나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게 이동할 때 약탈당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씨족 사회잖아요. 부족 사회고 그 도시 국가인데 그 마을 하나하나가 국가 같은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간다라는 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이때 누가 다 가요? 롯도 따라가, 조카 롯도 가고 아내 사레도 따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모든 소유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도착을 했냐?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6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서 어디에 갔어요?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세겜은 가나안의 배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배꼽이 어디예요? 충주잖아요. 통일신라 때 우리가 이 중앙탑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난 곳이 그곳에다가 중앙탑 기념을 해서 세워서 중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주가 옛날엔 중원경이었잖아요. 중원이기 때문에, 중앙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나안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땅이에요. 배꼽, 중앙이에요. 이 세겜 땅, 모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이게 아마 거룩한 나무라고 이제 당시에 일컬어졌던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나무, 아마 좀 큰 나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 입구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는 다 어떻게 봐요? 신령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막 무당들 줄 걸어놓고 하는데, 왜 저기 중동 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신령한 나무, 막 그렇게 섬기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세겜 땅의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게 그런 나무였다는. 근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만나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에 가면 민족을 이루고 한다고 그랬지만, 가서 본 곳에는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에 간 거예요. 빈 주인 아무도 없는 곳에, 엘도라도 같은 그런 곳에 간 게 아니라, 유토피아 같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에 간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갔더니 이미 주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미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미 함의 후손 가나안은 이미 저주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갔더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미 주인 있는 땅에 와갖고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7절에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기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여기 나타나셔서 이 땅 너에게 주겠다 하셨으니까 그 땅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누가? 가나안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얘기. 또 하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 숨어서 쌓는 게 아니죠. 당시에 제단은 어떻게 쌓았냐면요, 산당에다 쌓아요. 산당이 뭐라고 그랬죠? 언덕. 이렇게 언덕이 돼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뚫어져서 보이고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게 아무 데나 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쌓여져 있는 제단, 그 쌓여져 있는 제단이, 쌓이는 제단이 보통 산당이라고 했어요. 그게 언덕이라는 얘기인데, 산당인데, 나중에는 거기 산당들마다 제단이 다 쌓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마치 제단이 산당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무당들 산당, 신당처럼 그렇게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상당히 후대의 얘기예요. 예전에는 다 아브라함이 거기다 쌓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저것들은 뭘까? 굴러 들어온 돌인데 하는 짓이 이상해요. 제단을 쌓고 자신들도 믿는 신이 있대요. 저 신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냐? 베델과 아이성 중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옮겼는데 장막을 쳤어요. 옮겨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성 중간쯤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래요? 그곳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주여 이거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빛의 비유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상 위에 두고 언덕 위에 있는 불빛이 산 아래에서 감춰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왜냐면 사실은 감추는 게 좋아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고 나도 너희들의 신을 존경하고 나도 너희들의 신을 믿을 거야. 그게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의 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나안과 구별된 거예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아브라함은 그들과 구별됨으로 뭘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복을 주기도 저주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들어가서 볼까요?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환상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상급이 뭐예요? 상급이. 난 네 재산이다라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네가 가져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물어요. 마음이 좀 상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민족 준다고 그래서 자식들 준다고 해서 떠나왔는데, 말 믿고 떠나왔는데, 지금 15장이 되면 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자식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자, 내가 기른 자,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엘리에셀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뭐 집사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러 갔다 오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상속자가 이 사람이 될 겁니다. 상급이라고 하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앞에 12장에서는 그 얘기 없었잖아요. 그냥 너 떠나면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었으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 양자들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시고서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서는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끝나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래.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또 믿어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뭘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아진 게 무엇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서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을 본다면요,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죠. 부모,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가라. 그래서 집에서 독립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래도 언약의 초점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약속은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큰 민족 이루고 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했어요? 네 혈통, 네 자식이 너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끔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두 언약을 다 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줄 것은 많지만 해드릴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고향 떠난 거 말고는 없어요. 고향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조건은 단 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냐? 요구하신 것이 없잖아요. 고향 떠나라는 거 말고는. 너 나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라. 그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월삭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때가 되면 너 나에게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조차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할 거는 많지만 이 언약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루은 언약인 거죠. 이루은 언약.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져다가 제 언어로, 오늘의 언어로 제가 이해한 대로 바꿔봤어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 이해한 대로 제가 써보는 거예요. 앞서 밝혔던, 서기에서 밝혔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고향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후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 땅 근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상수리 나무라 알려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좀 내용이 성경 본문 내용이 제가 아까 이해한 그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언어로 표현을 했더니 좀 내용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를 지키며 너의 힘이며 너의 복을 주는 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로 저희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 제가 기른 이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에게 태어날 너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고른 두 본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본문도 아니고 어려운 단어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본 설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단지 첫 번째 언약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뒤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추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 예. 서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원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읽은 거에서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 첫 번째 보면은요.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부모 집을 떠나라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 얘기는요.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 그 땅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을 믿고 순종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 너에게서 자손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거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어라. 그 다음에 액션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너는 가서 또 땅을 떠나가라 했으면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기를 원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좀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이야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가 약속의 핵심이에요. 약속의 이야기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가 중요한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느냐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100%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지, 거기에 내가 2% 부족하니 2%는 너희가 채워라,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야, 내가 2% 못했으니까 나머지 2% 너희가 해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냐,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를 봤더니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사업의 수단도 없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맞아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없는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 이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적용한다면 본.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요구하는 거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죠. 이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또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원리로 찾아낼 수 있어요. 원리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뭘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저거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긴 많아졌지만 여러분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모여 은하계고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으로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몇 가지인가요? 한 7가지의 원리들을 쭉 뽑았어요. 7가지 가운데 나는 이 가운데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많이 와 닿은 거는 3번째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중심이다. 난 이걸 가지고 내 원리로 삼을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를 가지고 나는 와닿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적용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종과 일반적인 믿음, 이건 정말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거리를 줬어요. 뭐를요? 집을 떠나가라고.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나는 지금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 지금 독립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명령은 없고 순종의 이야기만 나온다면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왜? 너무 많아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서 자식이 날 거다라는 말씀을 믿은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명령이나 약속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나도 부모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내가 가갖고서는 내가 태어날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보편적이에요. 순종과 믿음 너무 보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는 참 이것을 가지고 묻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서 본문에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가져다가 내가 뭘 할 건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빼버려. 그럼 남는 게 뭘까? 여러분들 남는 게 뭐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 이것도 순종하고는 좀 보편적, 너무 보편적. 그렇다고 하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이, 여기서 찾아내는 아브라함의 본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가나안인들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죠. 자신이 빛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빛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적용이 가능한 거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숨기지 말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찾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적용인데요. 당연히 어떻게 적용을 할까? 적용이 질문이, 명령이나 있느냐? 우리에게 가져올 명령이 없어요. 고향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수한 명령이지
보편적 명령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거죠. 요구해야 될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식을 내 자식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로 바뀌어졌잖아요. 이 약속을 가져다가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 안 줘요? 자식 없는 사람이 이 본문 가져다가 약속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특수한 거죠. 그러면 본이 있느냐?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인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던 본이 있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걸 찾은 거잖아요. 저희가 죄에 대한 것도 내용은 없고요. 감사, 찬양,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있겠죠. 넘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이걸 가져다가 원리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순종을 위한 질문이 이 원리를 가져다가 던져야 돼요. 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건가? 가까운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건가?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듯이 나는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보일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나의 드러냄을 통해서 나의 빛이 드러나서 어둠을 비추듯이 나의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두 번째,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난 친구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답이 나와야 내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지가 돼야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순종할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고향집 떠나고 무슨 독립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내가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축복할지 나를 향해서 저주할지.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시.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이 내가 드러나야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땅의 민족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우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빛의 역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질문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죠. 왜? 제가 하면 그건 저의 답이에요.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르다. 또 하나,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도요. 그 말씀 듣고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내리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내가 책임을 지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거 하세요라고 해서 이거 합시다 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적용과 순종은 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찾아갔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보는 거.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없으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떠드세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그럼 목사님, 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오늘도? 그것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결심과 적용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림을 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늘 이게 써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할 거.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행할 것.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인데, 사람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틀 이내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심하거나 결단한 거에 대해서 이틀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안 한대요. 설교를 들은 성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단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결단한 것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할래. 그렇게 결심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다이어트 내일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맨날 내일부터라고 하니까 48시간 이내에 뭐 밥을 굶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내가 결심한 걸 안 하고 맨날 내일부터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운동도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은혜 받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와도 내가 48시간 이내에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장에 항상 이것을 써놨어요.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행할 거.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답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세요. 안 돼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도전이 돼서 해보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